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도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어느덧 9장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사실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은 좀 제가 생략하고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뭐 민수기 5장이라든지 또 민수기 8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좀 빼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건들은 제가 다 다루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뜻이 뭘까요?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1차, 2차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이게 민수기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 이 시대 배경은 이제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딱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도 하고 거기서 율법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도 이제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는 거죠. 이제 요 땅 하면 출발을 하는 건데 민수기에서는 1장에 보시면 출발하기 직전에 1장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이제 야 너희들 몇 명이야? 이게 아닙니다. 보면 이제 군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가 몇 명이냐 각 지파에서 약 60만 명으로 이제 개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60명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를 셌을 때 한 200만 정도 추산된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죠. 200만이라는 숫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개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2장에 하나님은 각 진영들을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지파가 12개가 되어지는데 머물 때가 있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뭐 오합지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막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군대인 거예요. 이제부터 군대. 그래서 머물 때도 군대처럼 행진할 때도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포진을 하고 있고요. 12개의 지파 안에 레위의 세 자손들,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런 자손들이 그 안쪽에 포진을 하여서 머물 때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제 언약궤가 맨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각 지파마다 그 오와열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들어가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메고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와열을 마치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4장을 보시면 또 특별하게 레위 지파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됩니다. 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성막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섬길 만한 딱 선택을 한 게 레위 자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일들도 돕지만 성막의 모든 지성물이라든지 텐트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체하고 세팅하고 짊어지고 이런 걸 다 레위인들이 감당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중심은 레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다 거기에 그것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힘이 세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석같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는 좌우된다는 것을 뒤편에 가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온 게 바로 6장에 누구였습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6장에 보면 나시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시린이 좀 달랐죠. 같이 성막에서 섬기는데 나시린은요 레위인은 아닙니다. 레위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요 태어나자마자 나시린도 있고요. 어떤 이제 부모의 어떤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어지면 최소 30일부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금했죠. 하나는 뭡니까? 포도주를 금하고 포도주만 금한 게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씨와 껍질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뜻이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를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조되어지는 그 사망의 그림자인 이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멀리 하라라고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두려움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 헌물이 아주 깨알같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뭘 드렸고 이것들이 거의 90절을 이렇게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나왔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신다. 그것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 이것들을 계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장서부터 4장, 6장, 7장은 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기결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특권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9장을 오늘 할 텐데요. 9장은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여기 딱 나팔만 불면 나가는 거예요. 나팔만 불면 나가는 겁니다. 거의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을 이제 지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보시면 먼저 그냥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사건이 크게 나옵니다. 하나는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고요. 나머지 15절부터 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머물렀는지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한 번 지켰죠. 6월절이 언제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했단 말이죠. 그 사건인데 이번에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그 6월절을 두 번째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
그 정한 길에 지키라 하라 그랬어요. 1월 14일 날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월절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6절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시체 때문에 부정해지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장례가 난단 말이죠. 어머니가 죽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형제들 가운데 누가 죽었다라고 치면, 장례가 나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상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부정하게 되어지면 정결법을 통해서 잠깐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은 부정한 것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게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지키고 싶은데 물어본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7절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굴뚝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도 자기 혼자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1월 14일에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게 10절부터 11절인데 읽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달에 지켜라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해졌던 사람들이라면 그 일정 기간 어차피 할 텐데 1월 14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따로 2월 14일 날 한 달 후에 지켜라.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똑같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들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함께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같이 먹으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너희들도 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명령들의 조합으로 그냥 1번, 2번, 3번, 4번, 613가지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인간들의 상황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든 정황들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법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직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물론 출발하는 지금 상황은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하필이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그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정말 그 사람들 다 보고 목격하고 피부로 그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출애굽했던 것들이 그냥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사건들이 너무나 선한 거죠. 그 출애굽 그때 그 사건, 그럼 그 사람들이 1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죠. 여러분 1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 안 나죠? 왜? 우리는 약간 평이하게 지나가니까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이. 여러분 보세요.
430년 자기네 조상 대대로부터 그냥 종살이했던 거거든요. 노예로 그냥 일평생 남 눈치 보고 맨날 매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일만 죽도록 하다가 애국 사람들의 그냥 그 포악한 압제 가운데 그냥 바둥바둥 그냥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시간이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버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지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은 애국 전체를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맨 마지막 심판이 뭐였어요?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다 죽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애굽만 죽을 놈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심판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게 그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죠. 니들은 말이야, 너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살 길을 알려줄게. 잘 들어. 그러면서 너희들 6월절일 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갖다 확 바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급하게 먹어. 그냥 먹지 말고 허리에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 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려면 빵이 부풀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급한 거예요. 긴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 그 긴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교인 거예요. 교를 넣지 않는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을 빨리 먹어. 그리고 너희들 이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긴박하게 그들도 그냥 하면서 하루를 지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고 움츠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싹 다 죽여버린다.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집 앞까지 왔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 했어요? 아,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해서 그 집안을 뛰어넘어가는 게 바로 패스오버, 뛰어넘다,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선한 거예요. 1년 전에 그 사건을, 야, 그때 그랬지. 아, 맞아,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볼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맞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도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어. 우리 거기서 다 멸절했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를 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교병 먹었다는 거. 무교병. 여러분, 그때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도 먹었지만요, 나와서도 또 무교절을,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은 하루예요. 1월 14일.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게 무교절의 내용입니다. 왜 무교병을 자꾸 먹느냐? 이걸 먹으면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애굽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이걸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이 뭘까요? 신학자들은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이제 좀 근거해서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보면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쓴나물 쓰잖아요. 저 나무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무 자체를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쓴나물이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그 뻑뻑한 거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무릎도 들어가지 않은 뻑뻑한 떡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 야, 그때 그랬지. 그때 자유도 없었고 노예로서 맨날 맞기만 맞고 정말 살려고 정말 생존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쳤지. 너무 그때를 돌아가기 싫다라는 것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며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망,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교병을 생각할 때, 우리 무교병을 이제 먹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완전히 덧입혀져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의로운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보혈만 생각한다면, 물론 이게 말이 좀 어불성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다. 근데 이 무교병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신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어떤 걸 기억을 못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이제 자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의 아들이 되었으면 왕자답게 살아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냥 거지같이 살지 말고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 너희를 그렇게 핏값 주고 산 나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쓴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과거.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2장에서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는 소망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끊어져서 그렇게 세상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이다. 그때의 괴로움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펴보면요, 과거의 삶, 저도 보면 그 과거의 삶,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그때의 삶을 보면 참 소망도 없고 꿈이 없는, 지금 그때를 좀 돌아보면 어두운 터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돌아가 보면 어두운 캄캄한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 그 애굽에서 그 핍박받고 그 고통스러웠던 세상을 생각해 보면 그때로 참 돌아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비참함을 잠깐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평강과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있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성막하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물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었을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성막을 세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포진을
오와이어를 짜갖고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전체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갈 거란 말이죠. 생존을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지낼 텐데 이 사막에서 200만이나 되어지는 거기에는 뭐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200만. 그 다음에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럼 가축들이 왜 필요하냐면 제사를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목동처럼 유목민처럼 가축을 치기도 하지만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같이 이 광야에서 막 이동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사막, 이 광야는 그 사람들이 생존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 그 자체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엄청난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그런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위를 깨트려서 반석을 깨트려서 그냥 물이 나올 때 물이 쫄쫄쫄 나오면 절대 못 먹습니다. 정말 물이 뿜어져 나와야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을 축일 수 있고 동물들도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의 만나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 다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이 생존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데가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로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신발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신는 신발 신어보세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술력도 없었을 텐데 뭐 천조가리 같은 거 뭐 그렇게 신고 댕겼을 텐데 그 샌들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크신 복이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그 태양이 엄청난 빛을 쬐입니다. 그러니까 근 40도 뭐 저도 그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냥 한 40도 이상의 그런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모래바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태양, 장렬한 태양에 그냥 이 모래가 데펴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큰 그 구름으로 전체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비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어땠을까요? 밤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0도 혹은 영하로 떨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셔가지고 그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이 추워도요 난로 같은 거 하나 옆에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늘 위에서 하늘 난로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막에는요 들짐승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만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 생존의 공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시하고 또 명령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전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겉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비도 몰아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밤에 굉장히 큰 들짐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우리에게 말하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사나운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 같은 것으로부터 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 일어나는 그런 거짓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누구를 두셨느냐? 이 목사와 장로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분별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를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또 그 직분자가 이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셔서 여러분이 그 해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또 여러분 17절부터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그들은 행진도 하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떤 데에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짧게 머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 거기서 머뭅니다. 출발했겠죠? 출발했을 때 어디선가에는 하루도 머물고 이틀도 머물고 한 달도 머물고 어떨 때 1년까지도 머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잠깐 있다가 또 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가면 되듯이 왜 이렇게 여기서는 1년도 있다가 어떤 때는 한 달도 있다가 왜 이렇게 머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백성들로 빚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는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표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4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공간이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배우게 하는 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훈련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러가는 것. 여기가 그래서 훈육의 장소고 가르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세월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세. 우리가 여러분 자아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이 교회로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잠깐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보다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상황은요 하나님이요 오늘 내일 그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냥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변화시킬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그냥 에이 들어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 이 시간과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뭐가 순종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요. 저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도 전 있지만요. 더 큰 생각은 제가 뭐냐면, 목사로 세운 거는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전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목사로, 리더로 세워서 저도 자라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미진한 부분 맞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부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연결해갖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함께 종합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돼야 되는 부분. 어떤 면에서 이래요.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라고 할 때는요. 먼저 1차적으로 그냥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진하구나. 내가 어떤 면이 안 변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안 변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요. 저로 부착하는 거예요. 네, 모든 뜻은요. 환경이 변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데 안 가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세워지는가.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게 아니라 헌금이 얼마나 개수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라고 하나님 원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더 보면 오래 머무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래 머물렀을 때 여러분 보시면 몇 절이에요?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래 머물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머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거기 사막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에 성막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텐트 친 다음에 야영해야 돼요. 사실 말해서. 야영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먹고 그 다음 뭐합니까? 또 가축이 있으니까 가축 치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어요. 진짜 보면 그냥 광의 허허 벌판에서 그냥 이런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초원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갖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전 생각할 때 너무 좋았겠다. 지금까지 1년 전만 해도 430년 동안 그 사람들 종살이 하면서 남 눈치 보면서 애국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안 그러면 맞고 죽으니까 얼마나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 평안하다. 아, 그렇게 하니까 또 시간도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다른 지체들도 돌보고,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뭐 이 사람들이 뭐 레위 집하면 시므이 집화 가가지고 아, 요즘 뭐 하는지 물어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그냥 일상을 보낸단 말이죠.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그냥 이때는 인내,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빨리 가갖고 행진 좀 해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저기 이제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머무는 거야? 빨리 좀 갑시다.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이게 내 뜻이니까. 이게 내 주권 가운데 이게 내 계획이니까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못 기다려요. 우리는 이 주의 뜻을 볼 때 어떨 때는 왜 안 가지라고 하면 여기서 조급증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계획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머리에서 계획이 1부터 10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를 그냥 자기가 디테일하게 그냥 1부터 10까지 철저한 계획을 하나하나 막 세워놓고 그거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조급증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자기가 그냥 의욕에 앞서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도 치죠. 실수도 하고 막 잘못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순종인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들의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 겪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상황 좀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내가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이 레슨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고난이 막 오면요, 이게 힘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는 개인적인마다 주관적인 거라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 오면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빨리 이거 좀 피하고 싶고, 저는 갈등 회피형이에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그냥 화평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요, 갈등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꽃길만 걷자, 이게 제 모토인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예전에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피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정말 나중에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믿음을 잘 던졌죠, 이런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때 막 욕하고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 주세요, 진짜 짜증나.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거든요. 지나갔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좀 믿음으로 잘할 걸,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이 광야 같은 공간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한, 하나님 앞에 사랑했던 그 고백을 좀 더 올려드릴 걸 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여러분에는 기쁨으로 참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또 때로는요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가 있어요. 하루,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세요. 그러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200만이나 움직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200만을 되는 사람들 좀 모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움직이려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텐트를 딱 짰다가 텐트, 성막도 여러분 세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 그 기둥 세우고 천막을 다 세우고 거기다가 지성을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2지파의 텐트를 다 세워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 가자 이런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 해체해요. 다 해체해갖고 여러분 야영 한번 해보셨죠? 야영했을 때 여러분 자기 텐트 치우고 걷는 것만 해도 물론 요즘에는 원터치 이건데 그 당시 원터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해체하고 또다시 짊어지고 또 가려면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전 진짜 어떻게 하나님 오늘 왔으면 좀 일주일 정도 쉬고 가시지 뭐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셔 진짜 너무 서두르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루 머무시고 바로 가는 거는요 그건 또 누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 좀 더 머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 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닮아주실 때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변화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이 너무 뭔가 딱 변화되어지는 것 자체가 다 거리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관습이 삶의 패턴이 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에는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대가가 지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대가 지불은 뭐냐면 텐트를 쳤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다 대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어떤 그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뭔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꾸기를 원하실 때 뭔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습관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삶의 뭔가가 고착되어지고 이것이 딱딱하게 굳은 거거든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관습도 있지만 나쁜 관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깨트려져야 될 때는 여러분 뭐가 깨어져야 되냐면 나쁜 습관이 깨지려면요 뭐가 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죄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의 죄성, 저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보세요. 나쁜 습관 안에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지 자아가 거기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깨트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변화되자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가기 싫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저 그거 못 놓겠어요. 하나님 저 그거 깨트리기 싫어요. 제 고집 못 놓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받으면서도 알면서도 못 꺼뜨리려면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자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정말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한 걸음 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